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장면을 기억할 때 딱 등장하고 떠오르는 게 뭐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장면을 우리는 엘리야로 이야기와 아주 바로 이퀄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라는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관찰을 하지 않고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하지 않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었던 기적이 일어나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까마귀가 물어오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솔직히 없어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엘리야 이야기는요, 이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7, 18, 19장에 나오다가 22장의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 1장 2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등장할 때의 엘리야는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기 위한 그런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할 때가 열왕기 하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 18, 19장에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17, 18, 19장과 열왕기 하의 1장, 2장을 단숨에 한번 읽어볼 본다면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요.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주인공이에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고 하면서 왕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엘리야가 17장부터 뚝 하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왕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윗, 솔로몬 얘기 나오다가 아합 왕,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왕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또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거기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까마귀나 까마귀나 그 기름병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엘리야를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절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도망가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등장하셔서 선지자에게 뭐뭐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거기에 그 선지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1절에 그리고 16장 뒷부분에 봐도 엘리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나와서 아합 왕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장면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자기 뜻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그냥 불같은 선지자이고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 하는 짓이 옳지 않아요. 똑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하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방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대로 똑바로 안 하면 너 가뭄이 들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할 때까지 절대 가뭄이 들 거야. 라고 선포하고 도망 나온 기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용하세요. 너무 거룩한 상상이고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근데 19장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 아하방 다음 아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 왕이 등장을 해서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근데 자기는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어차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로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죽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와도 소용이 없어 했더니 아하시아가 그래도 50부장에게 50명을 딸려서 같이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이 살랐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50명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어차피 아하시아 왕 죽이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왕이 또 보냈어요. 50부장을. 다른 50부장을. 그랬더니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 50명 다 죽을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그리고 또 한 번, 3번을 거쳐서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50부장이 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그런 조건절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오늘 17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왜 이야기가 계속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쪽을 떠나서 요단강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그러면은 까마귀가 물어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아침에 고기하고 떡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빵이죠. 이스라엘 거기에는 이렇게 업적하게 생긴 밀가루 구운 빵이기 때문에 그 빵을 물어다 줄 것이다. 까마귀 떼라고는 하지만 까마귀 떼라고 하지만 까마귀가 물을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은 물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꽤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왜냐면 쥐 이런 것도 잡아서 물고 그래서. 아니에요. 새들이? 아니에요. 발로 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들은 자기의 입속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내주는 게 보통의 새들이에요. 예. 이게 입에다 뭘 물고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독수리 뭐 이런 정도 급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독수리들이 날랐다 이건 가능하겠죠. 근데 까마귀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하루 종일 온전히 엘리야만을 위해서 날랐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그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보통의 새들, 까마귀를 포함한 보통의 새들이 그
짹짹짹짹거리는 그 새끼들의 입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아침나절 저녁나절 한 번씩만 왔다 갔으면 하면 될까요? 하루 종일 갖다 먹일까요? 하루 종일 먹는 거. 예, 하루 종일 갖다 먹여요. 그 바쁜 틈을 이용해서 까마귀를 하나님은 이용을 하십니다. 새끼까지 죽여가면서 알리야를 돕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면 저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침에 한 번 달랑, 저녁에 한 번 달랑이에요. 근데 입속에 물은 거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줬다. 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 같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못했다. 뭐 까마귀가 이거 뭐 날라다 줘서 뭐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했어요. 뭐 까마귀의 그 복을 받아서. 근데 그게 죽지 않을 만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망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네.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었다는 네, 것도 좀 그렇습니다. 웃긴 것 같긴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데려다가 어디를 간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다혈질이었었나 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갈매산 전투 같은 이런 데서도 다혈질적인 그런 습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과 800명의 그 바알의 제자들과 싸우고 나서 그 났는데 그렇게 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이세벨이 등장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로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뭐예요? 이 800명과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적한 이 기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 시대에 엄청난 큰 기적의 이 5손가락, 3손가락에 드는 그런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켰었던 사람이 이세벨, 아합 왕도 아니고 이세벨이 옆에서 너 죽여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게 겁나서 돌아가서 하나님 나 못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 본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합 왕에게서 아합 왕이 똑바로 잘못하는 거 보고 한마디 소리 질러버리고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 뜻이겠죠. 큰 그림에서 보면. 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아이고 저것도 가만 놔두면 죽을 테니까 데려다가 또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살아.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줬는데 거기도 얼마가 되지 않아서 비가 내리는 게 그치고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야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지. 근데 옮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르밧 과부. 성경에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주는, 11조는요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메인은 제사장이긴 하겠지만 고아와 과부,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선택했을까요?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재정적인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는 의미는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의해서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의 과부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게 과부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은 고아와 과부에게 가지 않고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는 과부가 됐다는 의미의 과부와 그 고아는 재정적인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로 가보내요? 거기로.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뭐 하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어. 네, 맞습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거 먹고 마지막 남은 라면 끓여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그 라면 반 딱 쪼개서 나 먼저 끓여주고 나머지 너 먹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의 표현은 뭐냐면, 아니 왜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왜? 민망하지. 네, 정확히 표현했어요. 민망하잖아. 민망하잖아요. 먹고 라면 하나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딱 끊어놔서 그 남은 거 하나 놔주고, 거기 있는 그 오동통 라면 다시마 이쪽으로 주고 거기 남은 거 먹어.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그 메인을 그 주 하나님이 거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고, 그 어쩌면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거는 뭘 위해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간 거지, 내일 모레 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거지,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돼서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 사르밧 과부의 믿음. 언제까지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심청이로 만들어서 효가 깊어지면 임당수에 대신 빠지면 그 정성으로 인해서 용왕이 심청이를 살려주고, 왜 사르밧 과부를 심청이로 만드냐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심청이에서 용왕은 심청이를 왜 살려줬어요? 그 심청이의 효가 갸륵하여 용왕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용왕이 살려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용왕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심청이의 효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르밧 과부를 살린 하나님이, 성경은 사르밧 과부를 살린 하나님의 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게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빵만 중요해. 까마귀에 물어온 것만 중요해. 기름과 빵이 나왔을 때 얼마큼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큼 나왔을 것 같아요? 죽지 않을 만큼 나왔은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주인공이 심청이가, 주인공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요. 살려준 용왕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쓴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아들이 죽어요. 또 겨우겨우 먹고 사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 자식을 죽이냐고. 하나님의,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냐고. 아니 원래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으려고 했어요. 살려놓으니까 그때서 왜 내 아들을 죽겠냐고. 내가 엘리야라면 죽이려고 했었잖아. 좀 더 살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 같은 말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의 아들에게 달려가서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우가는 이 집 과부에게 제한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있어? 왜 하필 지지들 복도 없는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 그 반쪽 다리 끊어갖고 내가 먹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리게 하는 그 집에 와서 살게 하면서 겨우겨우 나오는 기름과 이 밀가루, 이거 쟤네들만 먹게 해도 충분한데 나까지 그거 얹혀서 살게 하는 거기에 와서 거기가 또 아들을 또 죽여요. 왜 또?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부르짖어.
뭐 이 부르짖으라는 의미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야 이렇게 하면 뭐 밀가루하고 떡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아이에게 호흡이 되돌아오도록 인공호흡 시키고 시체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발악을 했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죽은 아들 보면 뭐 딱 안수 한 번 한 다음에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뭐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러면 짜자잔 이런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발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이거마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요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요. 엘리야의 행동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행동. 하나님 뭘 하라고 해서 따라서 하고 한 그런 선지자와 좀 다른 각도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렇지. 근데 있잖아. 앉았어. 조금 더 다른 걸 좀 원해. 엎드리면 줄 거야. 엎드려 할 줄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뭘 더 원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보면 이 친구 원하는 시간을 넘었어요. 빨리 줘야 되는 시간을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이고 눈도 그렇게 좀 안 좋구나. 혼란스럽나 보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어른거리면서 해결했는데 이제 어른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래도 좀 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앉으면 좋는데. 아까 줬는데 앉으면 지금 앉아도 안 주잖아.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우리 강스팀 질기다. 오, 갔다. 오, 갔다. 오, 갔다. 야. 지쳤어. 이야. 와, 이거 진짜. 야, 엎드렸어. 엎드려. 힘내라 강다리. 지금 이게 이 뼈에 대한 소유욕이나 이 뼈를 봤을 때마다 화를 냈어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친구는 엎드려를 몰라요. 네. 그냥 단지 엎드려라는 상황을 이 친구가 만들면, 엎드려를 만들면 저는 그게 보상만 주는 거고요. 지금 엎드려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엎드려가 아니라 이 뼈에 대한 관심을 주지 마라. 이 뼈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 이제 그것만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도 충분히 저한테 집중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집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안 하다가 12년 만에 처음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그지?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제가 이걸 잡을 거고요. 얌전하니까 간식 줄 건데요. 요번에 큰 거 줄게요.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한번 냄새 맡고. 영상을 잘 보셨죠? 그 영상 안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훈련사가 뭘 바꾸죠? 항복하게 만듭니다. 포기하도록 인정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가는 관계로 바꿉니다. 뼈는 내 거였어요. 근데 그 뼈를 준 주인이, 뼈를 준 사람이 주인이란 사실을 모른 채 뼈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뭘 바꾸죠? 뭘 바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의 그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배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간식이 필요하죠. 까마귀가 물어 나르는 거나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건 간식일 뿐이에요. 그 간식을 통해서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집착. 사르밧과부가 18절에 왜 나를, 내 죄를 깨닫게 하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왜 내일 모레 내일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게 강한 집착이에요. 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그 먹을 거에 대한 강한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 집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있고, 그 강아지에게도 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더 주인과 함께하면, 주인의 뜻에 따르면 더 자기에게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일 모레 죽어야 돼, 여기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의 간식은 눈앞에서 단순히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표현일 뿐이에요. 훈련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 도구가 평생 우리를 이끌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24절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느라. 단순히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깨달은 거예요.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항복하게 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사람, 엘리야든지 사르밧과든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능력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 설사 그것이 과부에게 가서 라면 하나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언제까지 심청이 취급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여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복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든 강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가는 관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